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되고 그분과 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와 결합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12월 17일 되면 광주광역시의 31사단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갔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1월 달에 군대 훈련소 들어갔는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매일 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삶이었는데, 군대 들어가니까 입대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교회를 못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날마다 교회 새벽 기도를 가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로 밤을 새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가 제가 입대를 하게 됐는데, 가지고 들어간 게 뭐 있는가 하니까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이것보다 훨씬 큰 성경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봐가지고 부풀어가지고 이게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시편과 신약 성경,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군 입대할 때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조교님이 얼마나 그냥 살벌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들어갔는데 저는 유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다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남들은 훈련 받는데 시발시발하고 그냥 하여튼 모든 게 욕이에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저는 장난이더라고요. 일단 밥이 나오더라고요. 자취생활하다 가기 때문에 밥이 나오고, 청소할 게 조금밖에 없어요. 25명 한 방에 있으니까 별로 할 게 없잖아요.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는데 다들 은혜를 뭘로 받느냐? 담배를 통해 받더라고요. 쫙 가서 다 담배를 피는데 유일하게 그때 호주머니에서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 시편을 읽어서 10분 동안 미친 듯이 보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또라이죠. 다른 동료들은 담배 연기 은혜 받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당직 장교가 들어오셔가지고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톰슨 주석 성경 이게 손을 이고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다가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일주일 동안 못 갔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40일을 예배당에 못 나왔습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제가 교회 제도권 교회로부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퇴출당한 거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주님과 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베스대한 병원에 갇혀 있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병실에서 제가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이 엄청납니다.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로 40일 동안 격리돼 가지고 홀로 있을 때, 그 이후에 주님과 결합된 삶, 그 인생, 하나님이 열으신 그 길들, 응답들, 복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주님과 결합되는 거, 이게 예배당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 충만한 인생,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 누가 보더라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현장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결합되어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결합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결합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결과로서 거듭난 신자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혼은 자아를 의식합니다. 에고라고 하죠.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할 때 다시 불이 붙은 우리의 영은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죠. 그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등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뭘로 채웁니까? 올리브유로 채웁니다. 올리브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내면을 밝혀줍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거듭난 신자의 영혼을 밝혀주는 겁니다. 내면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결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적인 부도덕과 음행과 창녀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원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혼은 신학을 할 수 있죠. 신학하면 머리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야 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압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기 전까지는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철학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한이 없이 넓은 거예요. 그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고상한 지식을 맛본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적인 쾌락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바쁜 사람만 이걸 압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과 결합된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말한 창녀와 결합되는 거. 여러분, 그 남자와 창녀가 결합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가 나가서 예를 들면 창녀와 결합하고 들어왔다. 부인하고 잠을 잤다. 부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제가 질문해 봤더니만 중고등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손 들고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랬습니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제가 이렇게 중앙에 테이블에 앉아 있고 양옆으로 부교육자들이 쫙 앉아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교회에 뭐 이슈가 돼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외에는 세상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적인 결합,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뭐 도덕질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런 죄도 지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뭐 이게 성적인 불륜이 아니냐 뭐 이렇게 결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과 성이 만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결합입니다. 뭐 딴딴따단 결혼했다고 결혼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렇게 처녀 때 성령 충만한 자매들도 남편이 만일에 장려촌을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를 하고 나면요 영적인 게 같이 확 다운해 버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흐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거,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한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예배요,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십니까? 이건 전해본 사람 아니고는 모르는 겁니다. 영혼으로 기쁨을 주시죠. 어떨 때는 나의 재산에 있는 걸 다 들을 때가 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들을 때 그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임재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와 결합됐다. 하나님과 결합됐다. 그러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엉뚱한 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뭘 통하여?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충만한 인생입니까?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그 접촉은요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영과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보다 더 하나님이 세밀하게,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록하신 게 있습니다. 더 많이 기록하신 게 있습니다.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뭡니까? 천지 창조보다 성막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직접적인 교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약해집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가장 인물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키 큰 왕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이에 만일 대통령 선거 사울왕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끝납니다. 그냥 뭐 여성표고 뭐고 남성표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찍어버립니다. 그냥. 사울은 젊을 때 나라를 정말 위기에 쓰고 한 이 전쟁 영웅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했는지 몰라요. 잘 나갔습니다. 온 백성이 우리를 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이 올까요? 왜 자꾸 불안이 올까요? 왜 자꾸 조급해질까요? 왜 자꾸 초조해질까요?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지금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에 전쟁 영웅으로 나서죠. 사울왕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나선 목동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젊은 다윗, 청년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뭐가 좋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환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부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이게 굉장히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번 붙었다, 100번 다 이깁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을 때는 주의 나라들이 감히 싸움을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 엄청 강하거든요. 그 기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얼굴과 제 눈을 보면 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담임 목사는 모든 게 오픈돼 버립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아무도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그냥 만만하게 보고 두들겨 패고 뺏어가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거지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성막은 삼위일체적인 건물입니다. 바깥에 뜰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도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늘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탄 왕국의 사령부가 있는 중간 하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성막의 세 가지 영역은 인간 인격의 세 가지 영역과 일치합니다. 바깥들은 인간의 육체와 일치하죠. 성소는 인간의 혼과 일치합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영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원 스피릿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제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저는 제가 기도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에 관련된 영의 기능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내 응답, 내 치유, 내 문제, 내 사건,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님,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이게 전부 혼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함께 가지는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결합하고 교제하는 거죠. 영의 최고의 활동은 경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활동이 뭡니까? 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에는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죠.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인간의 영이 혼에게 지시를 하고 혼이 육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 육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에서 육으로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결합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갈급한 세상을 향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과 결합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과 육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수하면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혼이나 육이 아닙니다. 오직 영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결합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예배만 1등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2등 예배다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진리로 경배하는가 이겁니다. 식사 시간도 경배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시간도 경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경배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경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과 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뭐죠? 오락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찬양을 할 때 선곡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오락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즐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설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든 걸 우리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지성,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우선적이죠. 경배는 찬양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맞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접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임재로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거실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가능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그때는 오직 경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이 지상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지금 지상에서 경배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경배입니다. 경배는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거룩한 행위죠. 하나님과 결합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경배하면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녀가 결합을 하면, 성적인 결합을 하면 고린도전서 6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가 탄생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님과 결합을 하면,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산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인생의 열매들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경배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경배는 우리와 주님과의 결혼 첫날 밤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경배가 흥분되는 겁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흥분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밤 8시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 영이 굉장히 흥분된다는 걸 늘 경험합니다. 그 어떤 문제, 슬픔, 낙심, 절망,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너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혼의 결합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결혼한 남편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신의 열매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화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입으로는 본인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적이라면 그것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면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과 영적 생활의 강물이 주위의 갈급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될 겁니다. 그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두워져 있던 인간의 내면을 밝혀줍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만족한 거죠.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겁니다. 내 영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더 나아가 거듭난 영은 성령님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로가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 후로 인간의 거듭난 영은 영적 생활의 강물이 세상 속으로 흘러 나올 수 있는 수로가 된 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정말 성령님께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수로, 채널이 된 겁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은 뭐가 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흘러나가는데 우리의 영을 통해 흘러나가는 겁니다.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이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밤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시면요 성령의 강물이 뱃속에서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과 결합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급해서 방황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가을을 탄 적이 없습니다. 요즘 내장산에 단풍이 졌다고 지금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저한테 만족함이 있습니다. 누가 뭐 부럽고 이런 거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지금 정인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누구 부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만족한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좀 빡빡한 된장국에 된장찌개에 호박잎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호남 분들하고 전라도 분들하고 하도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먹다 보니까 중독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홍어탕하고 홍어사범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나서 식당이나 어디 나갈 때 든든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먹고 나서 바깥에 가서 뭐 맛있는 걸 돌아본다든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넘칠 때 뭐가 부러워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